배우 이영애 씨가 아주 난처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무슨 잘못을 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지난달에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에 5천만 원을 기부한 이 사실 때문에 이른바 좌파 매체들, 좌익단체들, 그리고 야권 지지층이 맹공격을 퍼붓고 있습니다. 오마이뉴스 같은 걸 보면은요, 이승만의 과거를 꼼꼼히 봐라. 갈등 증폭의 촉매자 역할을 이영애가 했다. 이런 식으로 찍어놓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영애 씨는 역대 대통령들의 과오는 과오대로 역사에 남기되 공을 살펴보고 서로 미워하지 말고 화합을 하면 좀 더 평안한 나라에서 우리나라 아이들이 살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박정희,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재단에도 후원을 모두 했죠. 그런데 좌파 매체들, 좌파 단체들은 역사에서 이승만을 지우는 게 목표인 것처럼 좀 이영애 씨를 물고 늘어지고 있습니다. 이영애 씨도 여기에 대해서 굴하지 않고 다시 얘기하고 있어요.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은 우리나라를 북한의 무력 침공으로부터 지켜내서 북한과 같은 나라가 안 되도록 한 것이다. 너무 맞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북한 같은 독재 공산 국가가 됐으면 우리 아이들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자유가 없는 곳에서 살고 있을 것이다. 이 얼마나 끔찍한 일이냐라고 했습니다. 이 당연한 얘기를 하는데 듣질 않아요. 그만큼 이 역사관, 국가관, 이미 머릿속에 이식되어 있는 잘못된 가치관이 얼마나 세상을 삐딱하게 보게 만드는지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 이번에 이영애 씨 논란 같습니다. 자, 마침 또 이게 논란이 됐기 때문에 잠깐만 우리의 과거 역사를, 사실은 과거 역사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기이한 사적들, 우리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꼼꼼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오마이뉴스가 얘기한 것처럼 말이죠. 자, 남한, 북한 비교해보면은요, 사실은 해방 이후에 북한이 훨씬 잘 살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1인당 철도 길이를 따져보면요, 일본이 만주 경영을 하기 위해서 워낙 북한에 많은 투자를 해놔서 1인당 철도 길이, 국민 1인당 철도 길이가 일본보다 북한이 더 많았어요. 1인당 발전량, 전기 생산량이 일본보다 북한이 더 많았습니다. 근데 남한은 그야말로 이제 중소기업, 그리고 농업 위주로만 돼 있었고, 발전소도 없고, 제대로 된 시설들이 없었던 곳이 남한이에요. 그러니까, 형편없는 조건에서 남한은 시작을 했고, 북한은 훨씬 더 좋은 조건에서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게다가 6.25 당시에 주요 전쟁터가 남한이었기 때문에, 그나마 남아있는 시설도 60% 이상 파괴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대한민국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1인당 GDP가 67달러 정도였다고 하는데, 6.25 이후에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게다가 문맹률이 80%고 말이에요. 이런 나라를 지금 GDP 12번째인 나라로 끌어올리는 그 발판을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죠. 단순한 GDP 비교하면은요, 북한은 한국의 114분의 1 정도, 100배 못 사는 곳입니다. 서울의 GDP를 비교해봐도 북한보다 23배가 많습니다. 대구가 북한의 3배, 광주가 북한의 2배예요. 한 도시에서 만들어낸 생산량이 북한 전체에서 만들어낸 생산량보다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의 GDP를 따져보면 서울의 구로구 수준? 이렇게 비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동북아시아는 물론 유라시아 전역이 공산화됐는데 공산화되지 않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또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지켜낼 수 있는 한미동맹이라는 대한민국의 핵심 가치 3가지를 이승만이 만들어놨기 때문이에요. 이승만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한미 상호방위조약, 한미동맹이라는 거 말이에요. 미국이 절대 안 맺어주겠다고 하는 거를 무리한 강공, 벼랑 끝 전술을 펴서 만들어낸 게 한미 상호방위조약이거든요. 대한민국은 이게 역사학자에 따라서 조금 평가가 달라지긴 통계가 달라지긴 합니다만은 960여 번의 외침을 당했다. 전쟁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5천년 역사에 960번이니까 5년에 한 번씩 전쟁이 있었다는 얘기인데 이런 좀 논란이 있는 평가를 배제하고서라도요. 정확한 통계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그러니까 18세기까지는 이제 통계가 정확하지가 않으니까 정말 5천년 동안 960번 전쟁 외침이 있었는지는 좀 애매한 면이 있지만 정확한 통계가 나온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까지 보면은요. 14년에 한 번씩 전쟁이 있었던 곳이 한반도예요. 그런데 지난 76년 동안 전쟁이 없었죠. 이게 한미 상호 방위 조약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승만의 여러 가지 업적들이 있는데 강구를 만들어 놨다. 그러니까 부국 강병이라 그러잖아요. 한 지도자의
능력을 평가할 때 부국 강병, 그러니까 군사적인 능력, 방위력, 자위력, 군사력을 키우는 게 매우 중요한 조건인데 건국초의 국군이 5만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승만 말기에 70만 명이 되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거예요. 게다가 이 군인들을 미국에 장교단을 훈련을 시켜서 교육을 시키고 그야말로 19세기 말에 한 8천여 명에 불과했던 군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이게 이제 명성황후, 그 민비죠. 그러니까 민비가 시해당하고 있을 때도 군인들이 막을 수가 없었던 곳이 조선이었어요. 그런 나라를 70만 대군으로 만들어 놓은 게 이승만입니다. 이승만의 가장 큰 업적, 그러니까 한미동맹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자유주의 나라를 만들고 지킨 이것 말고도 또 이승만의 큰 업적 중에 하나가 교육혁명이죠. 이승만은 교육으로 시작해서 교육으로 마무리 지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승만 회고록을 보면은요, 나는 조선의 경쟁을 위해서 유일한 희망이 기독교 교육이라고 믿었다. 내 인식의 목적은 그 일을 준비하는 것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이승만의 가장 큰 업적이 뭐냐? 자유의 나라를 만들고 지킨 것. 이거 외워버려야 돼요. 한국민이라면 다 외워버려야 됩니다. 자유의 나라를 만들고 지킨 것.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그리고 이 울타리에 해당되는 한미동맹뿐 아니라 교육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육은 그냥 교육이 아니라 기독교 교육을 해야 된다는 게 이승만의 필생의 목표였던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0% 문맹률이 이승만 말기가 되면 20%대로 떨어지죠. 대학생이 7,800명에 불과했는데 9만 8천 명이 됩니다. 7,800명에서 9만 8천 명. 영국보다 대학생 숫자가 많아졌어요. 가장 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가장 큰 이승만의 공적, 여대생들이 1,086명에서 1만 7천 명이 됐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교육혁명가예요. 그리고 1954년 통계를 보면은요, 언론기관만 411종이에요. 이승만이 독재했다 그러는데 07 과삼, 02 과가 한 30% 되고 02 70% 된다. 이건 이제 북한하고 타협하면서 나온 얘기들이죠. 북한에 동조하는 남한의 주사파들하고 타협하면서 나온 얘기입니다. 독재는요, 언론기관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반대와 비판을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승만 시절에는 입 달린 사람들은 다 언론기관 만들었다고 할 정도입니다. 411종의 언론기관이 나왔어요. 마음껏 비판했습니다. 마음껏 비난하고 돌 던졌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사회국까지 나오는 거예요. 게다가 이승만 경제적인 면에서도 탁월한 업적을 남겼죠. 무항산 무항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비는요, 재산이 없어도 돈이 없어도 뜻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는데 일반인들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맹자가 얘기한 것처럼 생산, 즉 돈이라든가 이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이 돼야 그래야 항상 일관된 생각을 할 수 있다. 어떤 고상한 가치, 지구한 지위를 따라갈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걸 이승만이 그대로 적용을 했죠. 그래서 1949년도 6월 달에 이승만의 농지개혁, 남한 인구 70%가 농민이었는데 그 중에 80%가 소작농이었던 거예요. 자기 땅이 없이 일제시대 지주에게서 농사를 지어먹고 빌어먹고 살던 사람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이게 이제 싸게 사서 싸게 다시 나눠주는 농지개혁을 함으로써 6.25 때 공산혁명이 일어나는 것을 미연에 막을 수가 있었죠. 그래서 소작농들이 전체 63%에서 12%로 줄어듭니다. 이승만, 그러니까 기독교 입장에서 가장 큰 업적은요, 이승만의 가장 큰 업적, 기독교 입국론인 거예요. 기독교로 나라를 운영을 해간 겁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로 나라를 만드는 게 이 사람의 목표였기 때문에. 그래서 예정에 없던 건국기도가 바로 이승만에 의해서 나오죠. 1948년도 5월 31일 날 초대 국회를 열 때 원래 예정이 없었어요. 예정이 없었는데 기도하면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윤영 목사님이 앞에 나와달라고. 이윤영 목사님이 당시 종로에 지역구 공천을 받아가지고 북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내려온 목사님 아니었습니까? 이 종로라는 핵심적인 지역에 이승만이 공천을 하고 이분이 국회 부의장이 되죠. 그래서 이윤영 목사님 앞에 나오십시오라고 기도를 맡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문, 대한민국 국회 속기록 맨 앞에 이제 실려있는 건국기도문입니다.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죠. 하나님께 나라와 민족을 드리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단순히 문장, 서류가 만들어진 것뿐 아니라. 자, 그러면서 이승만이 하나님께 감사하자고, 이 감사하자는 얘기를 3번이나 하고요. 그리고 이윤영 목사님이 그 유명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문. 하나님,
우리에게 민생의 복락을 주시고 그리고 남북 통일을 주시고 세계 평화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게 대한민국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20만은 집권 기간 내내 기독교로 나라를 운영해야 된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많이 등용을 했습니다. 뭐 어쩔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당시 교육받은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들이 많았고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이제 일제시대 적산 배분이라고 그래가지고 일제시대 재산들을 교회에 많이 배분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당시 1945년, 1955년 사이에 남한의 교회가 90% 이상이 월남자들 교회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인재 등용에 있어서도 기독교인들을 많이 등용했어요. 이게 불가피한 면도 있었을 뿐 아니라 20만의 비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각의 장관급 42.8%가 기독교인들이었고 그리고 목사님이 2분이나 있었습니다. 재헌 국회의원들 21.2%가 기독교인이었고 또 역시 목사님들이 13명이나 있었습니다. 46년도가 되면 입법위원 23%가 기독교인이었죠. 그리고 7명이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재헌의회를 선거하는 날 주일로 잡혀버리니까 이걸 연기하고 또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국경일로 지정을 하고 매년 대통령이 성탄 메시지를 라디오를 통해서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불교가 공휴일 정해진 것보다 26년 앞선 일이었죠. 군목제도, 형목제도, 경목제도, 군대의 목사, 형무소의 목사, 경찰의 목사 이게 불교나 다른 종교에 비해서 각각 18년, 16년, 20년 거의 20년 먼저 군목, 형목, 경목제도가 들어서게 됩니다. 국영방송을 통해서 선교를 공식적으로 하고요. 이 기독교 방송이 만들어진 게 불교가 만들어진 것보다 불교 방송이 만들어진 것보다 35년 빨랐다 그래요. 20만의 여러 가지 업적들, 이런 눈에 보이는 실적들 말고도요. 그러니까 진짜 20만의 가장 큰 어떤 탁월한 점은 나라가 가야 될 길을 알았던 거예요. 이 나라가 어디로 가야 될지 대한민국의 목표를 알았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비전이죠. 그래서 정전협정 때 1953년도 7월 27일에 정전협정을 맺을 때 남한 사람들이 아니라 북한 사람들을 향해서 연설을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당분간 공산 압제에서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동포의 희망을 버리지 마시오. 우리는 여러분을 잊지도 않을 것이며 모른 채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한국 민족의 기본 목표는 우리가 가야 될 길, 우리가 해야 될 길은 우리의 강토를 되찾는 데 있습니다. 동포를 다시 찾아내고 구해내자는 데 있습니다. 북한 해방에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 이건 결국 성취될 것이고 전 세계가 이것을 동의할 것입니다. 라고 연설합니다. 갈 길을 알았던 거예요. 해야 될 길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휴전선 이남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잘 먹고 잘 살게 된다면 반드시 북한을 열고 세계의 평화를 전하는 나라가 되야 된다. 이게 대한민국의 목표였던 거예요. 그리고 70여 년 동안 수많은 위난과 위경과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모여서 기도했고 하나님을 찾았고 그렇게 만들어진 게 교회의 부흥이었고 교회의 부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제적 부흥을 허락하신 겁니다. 이걸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럴 때 잘 살게 되니까 하나님의 기이한 사적들, 전쟁을 모르는 세대들이 나타나면서 하나님의 기이한 사적들을 인정하지 않기 시작했죠. 잘 먹고 잘 살게 되니까 가난할 때는 하나님을 찾더니 잘 먹고 잘 살게 되니까 마치 자신들이 대한민국을 만들고 산업화와 민주화도 자신들이 이뤄놓은 것처럼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시편 77편 말씀처럼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우리가 지금해야 될 것은요, 여호와께서 대한민국 위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입니다. 단순히 이영애 씨 노래한 해프닝으로 넘어갈 일이 아니고요.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아셔야 돼요. 이 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옛적의 기이한 일들을 행하셨는지 전해야 됩니다. 지존자의 오른손에 놀라운 일들이 대한민국에 있었음을 우리로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자녀 세대가 국적 없는 세대가 아니라 영혼 없는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 나라 만드셨고 왜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셨는지 저희로 기억하게 하시며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 세대에게 전함으로 북한 열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며
주님 다시 오실 길이 예비하는 자들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 민족 교회를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